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은 우김이 아니라 영적 과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은 영적인 발전이 있었고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신도 분들도 웬만하면 성경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본문의 정황 이런 것을 아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성경 연구라든가 그런 쪽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신학교에서도 각종 이름으로 여러 연구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평신도 분들에게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것이 발달한 것 같은데 한 분야만큼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더 퇴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 실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경적인 연구로 이론을 받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는 이 실제는 사실은 은사주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각종 물질 문명의 발달, 이성의 발달과 함께 믿음의 실제성에 대해서는 사실 퇴보하고 있습니다. 또 의학도 발전했죠. 그렇게 되므로 실제로 성경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같은 것은 지금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제적인 믿음만큼은 여러 가지로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인교회가 부흥이라는 것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믿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는 것을 참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믿습니다 할 때 제가 생각나는 것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면 그냥 어떤 이제 목사님들끼리의 세계인데 목사님들끼리 어느 분이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 좀 이거 좀 기도 좀 해줘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손을 얹고 믿습니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낫지? 나았어. 낫지? 왜 계속 그걸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왜냐하면 죽을 병은 아니었거든요. 어떻든 그렇게 돼서 일단 하루 동안은 나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때 같이 어떤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여전히 아파하시면서 조금 나았어. 어쨌든 조금 나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기는 거예요. 그냥 어떤 걸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된다는 믿음. 이거 옛날에는 통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런 믿음도 거의 쓰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많이 왜곡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음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시고 그리고 어쩌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이 믿음을 적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이 너무나 갈급한데 그렇게 믿음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내 안에서 그럼 나도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겠구나라고 정리를 하면 훨씬 더 빨리 적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도 적용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랄지라도 믿음에 대해서 이론이 확실해져서 정확하게 믿음으로 주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믿음으로 성령은 오늘도 우리 위에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은 우기는 게 아니라 우기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영적 과학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설득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저의 설득이 잘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는 이성적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아무렇게나 믿음이라는 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실내화를 안 신고 올라왔더니 발이 되게 시렵네요. 그래서 저는 실내화를 신고 여러분께서는 함께 축복하시겠는데요.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정확히 역사하십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정확한 상황에서만 역사하십니다. 왜 정확한 상황에서만 역사하시는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믿음이 성립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으셔도 아직 그 일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걸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막는 거거든요. 그 막는 것들이 풀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 여러분도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했다 치자 이거죠. 인간이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인정은 하는데 굳이 그런 절차를 밟으시면서 메시아를 보내느니 안 하느니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게 하느니 굳이 이런 절차를 만드셔야 했을까? 타락의 과정을 안 거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미리
타락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 놓으시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 그렇게 돼서 죄 짓고 이런 일 없이 그냥 깨끗하게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했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믿음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다 보면 왜 굳이 이렇게 꼭 타락을 했어야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모든 답을 제시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두 가지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아니고 두 가지를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건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람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닌데,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들이 우리를 배반하는 거 보셨습니까? 각종 동물과 식물들이 이 자연계에서 인간을 배반하거나 자연계를 배반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판타지 소설 같은 데서 나올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동식물들이 배반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일은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좋은 것인데요, 창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창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만 주신 이 창조성 때문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동식물들은 이거 경험 못해요. 창조성 때문입니다. 또 그 창조성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참 아픈 일, 끔찍한 일들도 만드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성이 어떻게 좋은 쪽으로 그리고 잘 활용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창조성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일날 말씀 나눈 것에 따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연이 있는 부활절, 사연이 있는 부활절 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성서적으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나의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시간이 부활의 감격이거든요. 부활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육의 몸을 입습니다. 그런데 부활하면 영의 몸을 입어요. 목사님, 그거 위험한 말 아니에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육의 몸도 있지만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몸 얼마나 멋질지 기억하시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이 부활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뭘 원하시냐 하면 사연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많은 사연이 만들어지고, 많은 사연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 사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사건들을 각종 감동 그리고 기적,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전히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도 기적, 승리하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도 기적, 우리는 온전히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에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 근데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세요. 오늘 이 믿음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 믿음은 기독교만 쓰는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창조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참 멋진 창조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력 안에는 믿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난 참 안 풀리는 사람이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다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다른 믿음이 있어서 내가 되고자 하는 믿음을 막는 겁니다. 선제하는 믿음이 지금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과 다르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제하는 믿음과 충돌이 일어날 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크면 선제하는 믿음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선제하는 믿음이 세면 내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다른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뭐냐? 우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두 종류의 그 두 상황을 보고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사망에서 그 지옥에서 천국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어요. 이건 스스로의 믿음이에요. 스스로의 믿음. 저 옷만 잡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여인의 믿음으로 난 것이고요. 물론 여인 스스로가 아무리 믿었다고 해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열어주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일단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아시다시피 백부장, 그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 여러분, 이 회당은 성전하고 다릅니다. 회당은 거기선 교육이 있고요. 성전은 제사만 드려요. 근데 제사 외의 교육, 회의, 토론 이런 것을 했던 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면 회당에서 장이 되려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성전에 비해서 이성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딸이 죽음에 임박했는데 의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께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이제 고침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제 그 여러 생각이 있겠죠. 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걸 보니까 더 확신은 오지만 지금 이럴 시간이 없는데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나았습니다 라든가 이런 소식이 아니라 끝나버린 거예요. 상황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돌아가자, 이게 아니고 상황 끝났네, 이게 아니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다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면 아주 영적이니까 좀 그랬을지 모르지만 회당장 정도 되려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게 잘못하면 야 저 사람 회당장 저거 자격이 있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본다면 지금 그럴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한 가지, 오직 믿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믿음은 이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울고 시끄럽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행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내버리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어떻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고치시고 나서 이제 그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기서의 믿음은 지금 이 회당장의 믿음, 야이로의 믿음은 본인 스스로 이 딸을 고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근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 역사는 이제 결과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내가 행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내가 행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또 내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런 것이죠. 지금 두 종류의 믿음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기는 믿음 또는 믿음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안 될 일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됩니다,
내 안에서 예수 사건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연이 내 안에 넘치고 넘쳐서 부활도 믿어지고 우리 예인교회가 부흥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수많은 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대표기도를 통해서 들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되고 전도가 되는 삶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하면 이 믿음은요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종교와 관계없는 거예요. 어떤 역경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또는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꿈꾸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계속 애쓴 사람들,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남들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된다는 확신 가운데서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값을 지불하지 않은 믿음은 없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이걸 진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걸 내 안에서 진짜 받아들이지 못하면 값을 지불하지 않죠. 여러분 값을 지불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값을 지불한다는 게 뭔지는 충분히 감이 오시죠. 남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안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외로운 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포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 값을 지불한다고 아무렇게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연구하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살펴보고 하면서 하나씩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뭐냐면 된다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된다라고 하는 있기까지 어떤 근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 있고 결국 포기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다 보면 이 사람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떠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속사람 안에 이미 내재하고 있는 사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 속사람 안에 아직 드러나진 않았어요. 아직 드러나진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사실이라 누가 뭐라고 해도 깨뜨리질 못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데 아직 밖으로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기까지 더 이 사실이 온전히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사실이 점점 익어가고 성장합니다. 그러다 어느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기적이나 아니면 성취,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일들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어느 누구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구했더니 하루 만에 퐁 튀어나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값을 지불하면서 다시 수정하는데 수정하고 보완하지만 그 사실만큼은 흔들리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것과 점점 연결되어서 커지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 선지하는 것이 어두우면 밝은 믿음은 생각을 해서 난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어둠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믿음입니다. 어두운 게 내 안에 사실인 거예요. 이 사실이 내가 지금 밝은 생각한 걸 밀어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다른 믿음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옥이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억울함 한번 가져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오기가 있고요, 믿음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천국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이건 억울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몇 달란트를 내가 받았는지 모르지만 가장 많이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와 상급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상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만 있습니다. 이러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죠. 그런데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넘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감사하긴 한데 솔직히 그건 좀 저랑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 은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너무나 넘치고 넘치세요. 그걸 내가 사모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오기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천국을 누리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만 되리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넘칩니다. 이거 아멘이 안 되시나? 이거 설명해 드려야 되나? 지금 이게 본질이 아닌데, 여러분 앞에는 엄청난 상급이 있다니까요. 정 여러분이 믿지 못하시겠다면 차라리 하나라도 하죠. 지금 예인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기다리고 함께 떠받친 것, 이것만으로도 상급이 엄청나십니다. 할렐루야. 이 상급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충 살도록 우리는 예비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존재하는 사실.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럼 저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안 돼, 난 안 풀려. 이게 남들이 볼 때는 당신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이거 믿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은요, 우기는 게 아니에요. 우기는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에게는 아직 혈루증이 완전히 나은 것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에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나는 낫게 되어 있다는 것, 이 여인에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사이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옷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병자들은 함께 일반인 사람들과 같이 못 다녔어요. 그런데 그걸 뚫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혈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에게 이성적인 것과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확신이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어떻게 그 사실이 그에게 들어가는지, 누군가가 그에게 잘 말해줘서 알게 됐는지, 아니면 수없이 많은 고통 속에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기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확실한 사실이지만 이걸 잡고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태하느냐, 이건 이제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한 값을 지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예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 아닙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직접적인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딸이 살아날 것을 기대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회당장의 자리라고 하는 것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씀 전까지는 집을 모르시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물론 몸으로서는 앞장섰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야이로가 따라가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믿음은 존재합니다. 이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값을 지불하는 거죠. 모욕받는 값을 지불하고 외로운 값을 지불하고 사람들이 지금 웅성거리는데 그 값을 지불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물론 그 전까지 딸의 아픔과 고통도 있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은 아주 순간이에요. 보면 예수님 잠깐 대고로 모시고 집으로 모시고 한 거고 그런 순간이지만 이 시간에는 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어떻든 그때 값을 지불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케이스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셉 아시죠? 구약의 요셉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성경에 요셉이 그 꿈대로 될 줄로 믿었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진짜 하나님께서 총리가 된다는 건 더욱더 생각을 못했죠. 총리가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과 뭐 이런 꿈들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들이 절을 할 것이고 형들이 절을 할 것이다 라고는 해몽까지는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는 요셉이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예인교회,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 어느 교회든지 너무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랑, 그 전능하심,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보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시게 되기를 축복해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상대하는 자들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예배로 말미암은 수많은 아름다운 그 설명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리시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강력한 선포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높으심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높으신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그거 체험하셨습니까? 기도 중에, 예배 중에, 걸어다니는 중에, 일하는 중에 하나님의 높으심과 사랑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요. 하나님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인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오실지,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믿었는지, 이건 다 내려놓자 이거죠. 이건 다 내려놓고, 요셉이 중요한 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라면 끝났다 하고 인생 포기하고 그냥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그건 노예로 살면서라도 그냥 그렇게 살면서 했을 거예요. 뭐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다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록이지만 요셉의 기록을 보면 형통했다는 기록이 오히려 있을 뿐, 형통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형통이라는 기록이 있어도 아무리 살면서 풀리지 않는데 요셉이 죄를 짓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꿈을 이루실지,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일단 내려놓자 이거죠. 지금 요셉의 믿음이 뭐냐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지 못하면 요셉에게 실망이 들어오고 요셉에게 낙심이 들어오고자 할 때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유혹이 있다면 다 끊어졌겠죠. 이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한 일은 뭡니까? 값을 지불했습니다. 모욕의 값, 누명의 값, 감옥에 가는 값, 수많은 값을 지불했어요. 근데 값을 지불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는 사실이 꺾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사실은 더 자라는 거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 내 안에서 나의 삶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미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내 안에 존재하는, 속사람 안에 존재하는 사실이 정확하게 연결되면서 온전히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는데, 어떤 이는 총리가 되는 거고, 어떤 이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고, 어떤 이는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 강력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외에는 다 내버리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만 영광을 보이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전에 믿음 심겨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의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갖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옛다, 이걸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때로는 책을 읽다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밝은 생각, 희망이 떠오를 때, 하나님 내가 이거 붙잡을까요? 그럼 그때부터 이게 내 안에서 사실이 되기 시작하면 나는 이제부터 그걸 놓고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남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값을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높으심에 합당할까?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합당할까를 수많은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분석하시고 깨시고 그렇게 하시면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간섭해 주시면서 내 안에 있는 사실들을 더욱더 온전히 잡아주십니다. 그냥 믿음 되는 것 없습니다. 그냥 믿음 되는 것 없어요. 믿음은 감정적인 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이성과 감정이 정확하게 연결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예인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할 때 이 부흥이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있다면 이게 믿음인 거죠. 근데 아직은 사실인 겁니다. 사실일 뿐이지 아직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로 인하여 이 사실이 잘 유지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삶 속에서 이게 부흥에 합당한 것일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인도할 것일까를 수없이 생각하고 찾아내고 정리하는 그 작업을 거쳐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가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낫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간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한다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야말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찬양을 이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믿음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게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고침받는 믿음,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는 믿음, 어떤 거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믿음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믿음의 초점을 맞춰서 이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초점을 맞춰서 나가면 무엇이 온다? 값을 먼저 지불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값을 지불할 때 당당히 지불하시면서 가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멋지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재물로, 어떤 이는 건강으로, 어떤 이는 수많은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사연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예수 사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 찬양 함께 여러분과 같이 부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값을 지불할 것이고 승리할 걸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이로도 그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 이 믿음 여러분에게 값을 지불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아멘.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만족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라고 내 마음에서 속삭이는 것에 속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봐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나누어 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된다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는다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 믿음만큼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믿음 간직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다가 하나님 야히로의 딸이 고침받은 것처럼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반드시 된다는 혈루증 앓는 믿음의 여인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도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윽박지르고 우기고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분명한 사실을 붙잡는 열심과 정직함으로 인한 내 이성과 내 영성의 온전한 믿음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인교회는 부흥합니다. 이 믿음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겠사오니 이 믿음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간다가 된다는 믿음, 낫는다는 믿음, 확실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 예배와 전도로 축복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예인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사모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부터 된다는 믿음, 하나님 걸 영원롭게 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시간의 값을 지불하며 모든 땀의 값을 지불하되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눈물마저도 찬양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가 연결되어서 낫습니다는 믿음까지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재정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지시다는 믿음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예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